로마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 받으시고 아버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남기. 아멘. 그 만화 영화에 보면 정글에서 살아남기라는 그런 어떤 제목이 있는데요. 살짝 패러디 돼가지고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남기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불러놓고는 어떻게 하실까요?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우리끼리 잘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다시 한번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또한 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까요? 바로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보내신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계속 끊긴다, 그죠? 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뭐 해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세상이라는 어떤 무대, 시대라는 무대 안에서 성도라는 어떤 주인공을 딱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각본을 딱 짜서 드라마를 딱 이루시는데 그곳에서 무엇하라고 보내시냐면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러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를 증명하려고 그러면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를. 내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했던 것, 이걸 먼저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증명하라 하는데 계속 내 자아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야. 내 자는 나를 빛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늘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믿습니까? 스스로를 믿으십니까?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나는 후회가 없어.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막 살았어. 내 선택은 진짜 완벽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자, 나를 믿으세요. 나를 믿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완전히 잘 행할 수 있습니다. 내만 믿으세요. I am 신뢰. 이런 사람 있으면 그분 손절하시면 됩니다. 그건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얼마만큼 잘 알 수 있습니까? 결혼하신 분 중에 우리 배우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스스로를 잘 몰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 그러면 반대, 내가 왜? 내 너무나 잘하는데. 또 한 가지 얘기하죠. 당신은 나를 잘 몰라. 김국환 씨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낸들 너를 알겠느냐? 우리가 스스로를 잘 안다 생각하지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그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은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삼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성도의 삶은요, 자신감 충만해서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항상 신중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먼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가운데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선택에 후회하심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회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내가 만약에 내 선택대로 했으면 나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저를 포함해서 제 계획, 제 선택, 제 어떤 그런 기준에서 내 삶을 꾸려나갔으면 나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선택 안에서 있으면 옆에 사람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요,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이 완벽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대는 완벽했습니까? 6.25 시대에 완벽했나요? 보릿고개 시대에 완벽했습니까? 민주화 운동할 때 그걸 우리가 완벽하게 해가지고 민주화를 이루었습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 경제성장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IMF는 어떻습니까? IMF 시대에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코로나는요, 우리가 그때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다.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을 잘 만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코로나 끝났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게 됐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마스크 벗으니까 굉장히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은 다시 마스크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아요 지금. 왜요? 마스크 썼을 때는 이뻐 보기라고 돼 있지. 화장하는 시간이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대충 하고 그냥 비비만 바르고 마스크 쓰면 끝나니까. 그러고 왔는데 지금은 화장대 앞에서 1시간 넘게 지금 시간을 투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마스크를 그렇게 벗고 싶었는데 지금 또 마스크를 쓰고 싶네 지금. 코로나 끝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 끝나니까 더 안 되네. 여러분, 그런 모든 시대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내가 그 시대에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했지,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결국은요, 우리는 이 시대라는 한계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정답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 스스로의 판단은,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우리 스스로의 그 어떤 중심은요, 정답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정답이 아니라고 인정해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될까봐 우리는요, 내가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정말 애매합니다. 우리 집에도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백주희가요, 맨날 우리 그 언니 있죠, 주아 언니가 뭘 하고 있으면 가만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확 주희도 그렇게 되면 지가 했으면 이게 언니 거 뺏어가잖아. 언니는 막 울고, 지는 지가 가면 지금 잘할 수 있습니까? 엉망진창 만들면 엄마한테 막 혼나고. 파국입니다, 파국.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기 다 똑같아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야 돼,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정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완전하게 잘 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어떤 그런 한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라는 배경 앞에 우리는 이 신자로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명해내야 되는 건데 계속 내 스스로가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서론이 꽤 길죠, 그죠? 제가 이렇게 쭉 나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힘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로서 있잖아요, 지난주 말씀 로마서 12장 말미의 말씀과 13장 초반절 말씀은 누가 강의 설교가 아니면 선정하기 힘든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정치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서 좌와 우로 나뉘고 색깔이 다 나눠져 있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우편에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고 좌편에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거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변하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그 말씀은 못 믿겠다,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거죠.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도 잘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 이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명해내지 내 주관을 증명해내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갚아라. 이게 말이나 가당한 겁니까? 설교자로서 굉장히 부담되고 이걸 어떻게 잘 풀어서 설명해야 될까? 제가 어제 토요일에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떡하라고 너 혼자서 말씀 준비하다 어떡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실 때 색깔론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는요 정치에 대해 그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혹여나 하는 말이 이쪽 색깔 저쪽 색깔 지지하는 색깔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 일부에 해보니까 제가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만 혹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으셔야지 내 생각을 필터 하나 걸쳐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에게 뭐 하라? 복종하라. 마음이 탁 막히시지 않습니까? 숨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이 권세는 뭡니까? 위에 있는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하는구나. 그럼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틀렸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는 뭐냐면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요. 그들에게 뭐 하라고 그럽니까? 복종하라 그럽니다. 이미 지금 갑자기 인상 팍 찍으면서 어떻게 이런 국가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 꽤 많죠.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1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면서 이 나라 이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라 라는 메시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넓게 보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왜 우리를 이렇게 존재하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권세들이라 라는 말은요 어떤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시대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팬데믹 블루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와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이네.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런 삶을 누가 주셨을까요? 시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들 가운데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니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했네. 맞지? 이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제가 숨이 턱턱 막히고 막 부정맥 증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기증이 나기 시작하네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요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내 필터로 거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 경험은 안 그렇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 1절 말씀을 좀 더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권세를 본인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권세를 사용하실 때 자기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독재자처럼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권세를 이양하여 가지고 같이 나누어 가지고 이 권세를 빌어서 네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들을 이루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어떻게 이양할까요? 두 가지로 이양하는데요. 첫 번째는 생물학적 권세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학적 권세고요. 자, 생물학적 권세는 뭡니까?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부모를 투표해서 얻으신 분 계십니까? 자녀를 투표해서 얻으신 분 계시나요?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엄마 아빠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쿠팡에 택배로 시켜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반응은 뭐죠? 무리수를 뒀다는 얘기인가요?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를 선택할 때에, 부모를 선택할 때에 투표하면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 태어나 보니까 얼굴 막 응애하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네 애미다, 내가 네 애비다 이러고 살았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DNA 검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부모라는 권세를 주심으로써 이 땅에 우리에게 자기의 그런 어떤 권세를 이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구계명에 나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모는요 그냥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모든 사람을 부모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우리는 공경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계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여기 모인 분들, 나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에게 여러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 권세를 이양하십니다. 투표죠, 투표. 우리가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 투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장을 뽑기도 하고 목사를 뽑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공동의회를 거쳐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든 선거마다 투표마다 누가 관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세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네, 우리 지도자들을 세운 것도 마찬가지고, 또한 여기에서는 사회학적 권세에서는요 직장 상사, 정치 지도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에게 직장 상사를 주었습니다. 아주 그냥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다 조금 지랄 맞은 상사님들이 있으시더라도, 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고 믿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그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연약해 보여도 이 연약한 자를 여기에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저의 단점을 보고 계신다면 그 단점을 보면 내가 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결국 이 목사를 바라보거나 우리 직분자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저 사람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구나라고 이런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참 그렇게 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색깔이 다르고, 그냐면 내 생각과 다르면 그렇게 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일단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겸손함으로 우리를 먼저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 말씀과 좀 연관이 되는데,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야, 악이다, 야, 저 영적인 더럽고 추악한 그 세력들, 그런 나라들 내가 아주 그냥 아작을 내서 내가 이기겠습니다. 칼을 뽑아가지고 다 쳐죽이고 나서 마지막 하면 딱 찍어 빅토리, 하나님께 영광, 이걸 상상한단 말이에요. 신자로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귀신의 멋들 쫓아내고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복음의 방패, 다 신발부터 시작하고 허리띠까지 흉패까지 딱 하고 무장한 군인의 모습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전신갑주를 취한 이유는 무엇하기 위하면 그곳에 서 있기 위함이라. 가서 쟁취하고 승리해서 아작을 내서 그것을 박살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칼을 휘둘기 위함이 아니라 방어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 가운데서
내 생각이 이해 안 되더라도,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정말 힘겹고 어려운 와중에도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곳에서 서 있고, 그곳에서 잘 지켜낼 수 있고, 그곳에서 든든히 서 있는, 견디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남는 방법,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들고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깁니까? 누가 영적인 세력을 박살내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요, 버티고 견디고 그곳에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가만히 서 있는 것,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서 있는 것, 이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 죄인 시험에서 이곳에 나와 있는 것, 이게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뤄내야 되고 내가 나가다 보니까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들이 나타나게 되다 보니까 이건 맞고 이건 아니고 저렇게 됐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하면서 뒤에 선과 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을 때 이 사랑의 마음이, 이 마음 중심이 어디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의 어떤 분별력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악이라고 해도 선처럼 보이고, 내가 선을 사랑하면 악은 더 악하게 보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의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 내가 이쪽을 지향하게 되면 저쪽은 악처럼 보이고, 내가 이쪽을 지향하게 되면 저기가 악이에요.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온 줄 알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곳에서 버티고 견디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권유하는 것이 1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곳에서 복음 붙들고 가만히 서 있으십시오. 내가 쟁취하는 것 아닙니다. 악이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선이라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지, 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이 13장의 말씀, 정치를 얘기하면서 다스리는 자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라는 무대 앞에 성도로, 신자로, 성숙한 자로 그곳에 서 있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서 있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시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시선 기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또 설명하냐면, 그렇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양심입니다. 뭐라고요?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양심은요, 도덕적인 양심이기도 하고 또 신앙적인 양심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2장 말씀해 보시면 너희에게 양심을 주셨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거든요. 너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너희 그 양심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였으니 너희들이 다 죄인이고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줬는데, 그 양심을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양심도 주었는데 그 양심을 다른 데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양심이란 걸 딱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국가로 말미암아 자기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느냐? 법이라는 걸 딱 선정하여 가지고 이 법 안에서, 우리 이 법 안에서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전하고 밖에 나가면은 재판받고 깜빵 간다, 전자발찌 찹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틀을 쫙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국가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선은 칭찬하고 악은 심판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굽니까? 정부입니다. 정부 관리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하죠. 동의되십니까? 동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여러분, 부모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목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웠고,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그럼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칭찬받을 자를 칭찬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보시면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리라. 심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사용하시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국가로 말미암아서, 법으로 말미암아서, 정치 지도자들과 부모와 직분자들로 말미암아서 이 틀 안에서 정말 선이 되게 만들고 악을 심판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이 없으면 여러분 법 지키겠습니까? 신호등이 없으면 여러분 가서 양보를 할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친구들이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합니까? 그래서 중학교 1학년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맞지? 여러분, 뭔가 제약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제약 안에서 열심히 이렇게 막 지키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법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평화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그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 안에서 더욱더 열심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아하, 이거 법을 안 지키면 돈 내니까 깜빵 가니까 그래서 지켜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요, 양심에 따라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 안에서도 악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양심에 따라서 내가 이 도덕을 잘 지키면서 나아가야겠습니다. 혹은 이 양심,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란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진노 때문에 아니라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악을 행하더라도 나는 죄 안 짓기 위해서 도덕적인 양심으로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국가라는 어떤 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이 땅을 평화의 나라로 세워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법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죄악의 땅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장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법을 잘 지키십시오. 법을 잘 지키시고 뭐 하나라도 신호 위반하지 마시고, 그 다음 뭐 하나라도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분리수거 철저히 하시고, 이것부터 잘해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이 다 분리수거 하지 않습니까? 파이팅! 분리수거 잘 하십시다. 페트병 뗄 때 껍데기 뺏어 버리시고, 여러분, 그 모든 것 법을 잘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 때에 이 양심, 신앙의 양심으로 하나님, 내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세상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은 오늘 말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세금 잘 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왜 잘 내야 됩니까? 삥땅 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 그렇지만 이 당시 시대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로마가 지금 식민지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식민지.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에 세금을 내면 일본 다 들어가는데 그 어떻게 세금을 냅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세금을 잘 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얘기합니다.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 말에 안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시대, 로마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로마로 말미암아 하실 일들이 있으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법을 제정해서 뭐 범죄를 줄인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런 어떤 방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니까 세금을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금을 잘 내므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든든해지고 이 대한민국이 법적인 질서가 잘 진행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해 보십시오. 6절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하나님의 일꾼, 정부입니다. 정부. 우리가 세금 내므로 말미암아서 정부가 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것이니까 그러니 세금 똑바로 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보시면 제일 마지막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주의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도덕적 양심과 신앙적 양심을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물론 법을 두려워해야 되긴 하겠지만 악법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 얘기하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존경할 자가 누굽니까? 우리 위에 세워진 위에 있는 권세들을 존경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요약하면 우리 부모를 존경하십시오. 나이 많으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여러분들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을 존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직장 상사들을 존경하십시오. 존대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악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존대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직분자들에게 존대하십시오. 그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들이 존경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믿음으로 존경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니 그 존경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으로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방법, 사랑입니다. 사랑. 8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랑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행동이 바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모든 계명은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명, 오늘 10절 말씀의 율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있을 때에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 이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그렇게 받았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는데 왜 그 사랑은 여기서 드러내지 못하고 그 사랑을 품지 못하고 그 사랑보다도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먼저 되어가지고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이 증명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할 때에 원수조차도 품에 안을 수 있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우리는 어떤 사랑의 빛을 지었습니까?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도 12장 말씀에 우리가 모두 빚진 자로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빚졌습니다. 그 사랑의 빛을 지었습니다.
그 사랑의 빚을 지었으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을 사랑으로 증명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합니까? 이 국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니 저 빨간색 파란색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제가 청소년들한테 늘 설교하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기 거울을 보면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만족 못합니다. 키가 왜 이래? 얼굴이 왜 이래? 몸매가 왜 이래? 하나님 왜 제 몸매는 장난 아닌데 왜 내 몸매는 장난을 쳐놓습니까? 아, 이 피부가 왜 이래? 우리 남학생분들 여러분 머리 크기 괜찮습니까? 그냥 상혁쌤 도리들 하지 마세요. 마음이 아픕니다. 모자를 쓰는 게 아니고 모자를 얹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컴플렉스, 이마가 너무 넓어져서 컴플렉스였고 목이 너무 길어서 컴플렉스였습니다. 청소년기 때. 그래서 맨날 이마 가르고 다니고 목티만 입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외모에 관심이 많을 때 내 거울을 보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볼 때 만족이 안 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지목하여서 불렀는데, 특별히 지목하여서 나를 선택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안목, 그걸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맥락으로 여러분 성도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볼 때에, 남편을 볼 때에, 아내를 볼 때에, 아니면 또 세상 어떤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 막 뭐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부끄러우면서 저거 누구 배에서 나왔길래 저딴 식으로 하면 그냥 우와 올라올 거 아닙니까? 용 두 마리 확 와가지고 에이씨 이렇게 하고 싶은데 누구의 시선으로 보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고요. 야, 저게 다른 집에 가면은 어떻게 살라고, 내니까 감당하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주한이 몇 학년이고? 5학년, 6학년이에요. 아, 곧 오겠네. 한 1년 뒤에 진짜 꼴보기 싫을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래요. 아, 제가 옆집 장로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랍니다. 그 마음이 좀 편해진대요. 그러니까 그 집 아들님이 뭐냐면 목사님 생신 때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빠를 안 부르고 목사님 고생이 많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란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스스로 내 기준으로 애를 바라보면 씹어 돌리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녀다라고 생각하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니들도 마찬가지다. 부모를 바꾸고 싶지, 그지? 바꿔보고 싶다 이가. 근데도 불구하고 바꿀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님 십자가로 여기지 말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더 넓게 우리 성도들 바라볼 때, 우리 직분자들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바라본다면 사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기가 안 되니까 파란색, 빨간색, 뭐 여러 가지 색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지금 이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직장 상사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부모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직분자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러할 때에 사랑의 빛 외에는 우리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하신 그 말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이 증명될 것이고, 또 법을 대할 때에, 이 국가를 대할 때에 양심으로 대하면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니 이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처절하게 그곳에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